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첫 수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타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고 좌절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탄력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감당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을 겪게 되는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탄력성이란 심리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냅니다. 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단순한 심리적인 탄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믿음이나 신앙에서 나오고 믿음이나 신앙 있는 삶이 사실상 세상이 표현하는 심리적 탄력성이 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 믿음의 탄력성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당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22절에 나타나는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새 포도주는 주님의 희생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고 이 새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에 이 사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포도주는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되는 권세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부활과 사단은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승리의 축복이 바로 이 포도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신령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새 언약, 이 부요함을 받는 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릇을 넓혀 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관한 교훈과의 논쟁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모습은 구제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제라는 것이 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 많은 핍절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인심을 쓰듯이 조금씩 재물을 나누어서 뿌려주는 것이
결국 생색을 내며 하는 것이 그들의 구제였고, 금식도 결국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금식한다 하는 표를 내면서 하는 금식이었고, 기도도 회당옥이라든지 사람 많은 시장통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경건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경건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골방 중에 들어가라 했고,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 눈으로 보는 것대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셨으니 외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5가지 이 솔라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머리에 존귀와 영화를 씌우시는 그 존재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에서도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슴을 열어서 포용해 주시는데 외식과 거짓이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어놓고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을 합니다. 그때는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예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다스리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기에 지금은 기뻐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는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기쁨을 신앙인을 가지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베푼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상실된 것인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첫 이적으로 보이신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이 절망의 순간에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으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참으로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않으므로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며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서 죄와 이 죽음을 능히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한 해를 예비하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였으므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그 중에서 2023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 포도주를 생명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버리고 참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